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찬양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농성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농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경험한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의 시간 속에서, 또 어떤 분들은 예배의 자리에서, 또 어떤 분들은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이 변화산으로 부르시는 경험과도 같습니다. 모든 것이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시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머물고 싶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는 변화산 사건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들은 이전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광채처럼 휘어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감격했습니다. 또 특히 베드로는 너무나도 놀라운 이 장면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좋았던지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곳에 머물러 영광을 계속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지는 변화산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은 이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된 메시아이심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산에 머무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곧바로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변화산의 이 영광 속에 계속 머물지 않으셨을까? 왜 제자들은 이 경험을 당장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었을까? 그 이유는 이 변화산 사건이 곧 십자가의 길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고 그곳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영광은 곧 고난을 통해 완성될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영광 속에서만 머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변화산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변화산을 지나 십자가를 묵상하는 여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변화산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다시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먼저 마태복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 저를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변화산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참된 메시아이심을 계시하는 사건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신적 신분과 메시아적 권위를 강조하면서 특히 변화산 사건을 구약과 연결하여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는 마태복음이 기록된 상황과 신학적 강조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를 대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와 점점 갈등이 심화되면서 과연 예수님이 정말로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신 메시아가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확고한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장면은 예수님이 구약의 완성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 두 인물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은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성취이며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 예언이 가리키던 바로 그 메시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모세의 예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직접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새로운 모세이시며 율법과 예언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산 사건이 마태 공동체에 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마태 공동체는 유대교와의 갈등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순한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는 참된 신앙임을 확신해야 했던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유대교의 전통 속에 머물 필요가 없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구원의 길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명령하신 것도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최우선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참된 구원의 길이 맞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정말 옳은가? 이때 우리는 변화산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구약이 예언한 참된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명령하셨듯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영광 속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병든 자들이 있었고 믿음이 부족한 이들이 있었고 곧 닥쳐올 십자가의 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 변화산의 영광은 목적지가 아니라 십자가로 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변화산을 지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변화산의 영광만을 기대하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감격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이 변화산의 영광은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계시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변화산에 머무르지 않으셨고 십자가를 향해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로 십자가의 길을 또한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화산에만 머물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마가복음은 이 변화산 사건을 단순한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 제자들의 연단과 십자가를 향한 길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변화산 사건이 예수님의 메시아적 신분을 확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마가복음은 변화산의 영광 이후 반드시 가야 할 이 십자가의 길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이 기록된 상황과 또 신학적 강조점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박해받는 기독교 공동체를 대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가 공동체는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순교당하는 현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과연 옳은가? 라고 하는 질문이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아닐까? 근데 왜 이렇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영광을 경험해야 하지 않은가? 근데 현실은 완전 정반대이지 않은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고민 속에서 마가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고 하는 신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감격하여 9장 5절에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의 영광 속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곧바로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9장 31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9장 31절입니다. 9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마가복음에서 변화산 사건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 제자들에게 잠시나마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힘과 권력을 통한 승리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 완성될 영광입니다.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한 직후 산 아래에 있는 한 아이가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실 속에서 제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마가복음은 변화산에서의 영광과 산 아래서의 현실을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영광을 보았지만 여전히 믿음이 부족했고 또 고난의 현실 앞에 무기력했습니다.
이는 마가 공동체가 처한 현실과도 동일합니다.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영광을 기억해야 하지만 결국 우리의 신앙은 산 아래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이 마가 공동체에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마가 공동체는 로마의 박해 속에서 살아가며 신앙을 포기할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이 변화산 사건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광을 보았다라고 해가지고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는 그 순간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변화산의 감격 속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산 아래는 현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있고 믿음이 연약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변화산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완성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변화산의 영광을 보이셨지만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변화산을 지나 십자가를 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변화산의 영광은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심임을 계시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변화산에 머무르지 않으셨고 십자가를 향해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사순절 기간이 돌아와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산을 지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을 보았던 제자들이 결국 십자가를 경험했듯이 우리 또한 영광과 십자가를 함께 바라보며 신앙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누가복음에서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변화되신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변화산 사건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아적 신분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변화산 사건이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 신비로운 하나님과의 교제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중에 변화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이며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여기에 누가복음의 상황과 신학적 강조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를 대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누가 공동체는 유대적 전통과는 다른 헬라 문화 속에서 신앙을 형성하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유대 율법과 선지자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익숙했던 마태 공동체와는 달리 이들은 기도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신앙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과 기도의 맥락 속에서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들이 특별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12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도 밤새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변화사 사건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신분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 속에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변화산 사건은 영광을 경험하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십자가를 준비하는 순간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의 기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준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9장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여기에 특별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별세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죽음이 아니라 별세라는 말로 썼는데 우리는 이것을 엑소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별세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엑소도스는 출애굽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즉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는 엑소도스인데 즉 예수님께서 이루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며 곧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동안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졸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른 두 복음서와 다른 차이입니다. 이 장면은 훗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에도 제자들이 잠든 모습과도 또 연결이 됩니다. 누가복음은 변화산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한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기도 없이 살아가려고 했고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정작 십자가를 준비하는 기도의 자리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변화산 사건이 누가 공동체에 주는 의미입니다. 누가 공동체는 유대인 중심의 신앙을 벗어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전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으며 또 십자가를 감당할 능력 또한 기도를 통해 주어진다라고 하는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누가 공동체의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변화산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갈 힘은 기도 속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능력의 자리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기도 속에서 변화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준비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산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신앙이 연약한 상태로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는 변화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변화산의 영광은 예수님의 신적 신분을 드러내는 사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 속에서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기도로 십자가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번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이 변화산 사건을 묵상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각각 다른 강조점으로 이 변화산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변화산의 영광은 예수님의 신적 신분을 계시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임을 계시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은 이 구약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를 확신을 심어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화산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이 영광은 목적지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길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즉 변화산의 영광 후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가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변화산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여기 초막을 짓겠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십자가 없는 영광을 원한 우리 인간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변화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와 십자가를 감당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산의 영광을 기억하며 기도로 이 십자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변화산 사건을 기도의 관점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변화되셨고 기도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출애굽 사건, 즉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변화산의 영광은 곧 십자가의 영광으로 이어져야 했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그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변화산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결국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 도망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앞두고 사순절이 단순한 종교적 전통이 아니라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변화산의 영광만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감당할 믿음과 기도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산 아래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가 있는 신앙,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신앙,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하며 사순절을 준비합시다. 변화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변화산의 영광과 십자가의 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